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필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설교회는 찬송 40장 1, 2,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길을 걷다 아파트를 건설한 현장 혹은 주택을 짓고 있는 장소의 주변을 지나간 적 있습니까? 쉬지 않고 그 건축의 과정이 진행되는 곳에는 수많은 자재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당장 사용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한편에는 즉각적으로 쓰여야 될 것들이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놓여 있고, 또 어딘가에는 나중에 쓰일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지만 그 중에는 보관 중에 손상되었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생각되는 부품, 자재들이 버려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누구의 관심도 갖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 폐기물로 버려질 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생각되어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잊혀지는 수많은 물품들이 이 세상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믿는 자들을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데 이제는 그 사용 가치를 다해 필요 없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옛 시대의 유물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순수하게 보존하려는 이들은 머리가 굳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시 점점 선진국이라 불리는 발전된 국가들의 주류에서는 배제되어 가고 있으며, 결국 주님을 믿는 자들 역시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분의 교회, 그분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에만 한정된 일입니까? 실제로 복음은, 성도는, 그리스도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세상에 배척받았고 죄인들에게 미움받았으며 이 땅에서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분이야말로 참된 소망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 위에 세워지는 신자는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붙잡으며 그 안에서 전해지는 거룩한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진리가 전해지는 본문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를 통해
교회에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보배로운 모퉁이돌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제목으로 이를 설교하며 이 서신의 흐름에 따라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 되심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분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이제 어떤 소명이 주어졌는지를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성도를 세우고 세상을 넘어지게 하는 모퉁이돌이신 그리스도.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소명을 받은 그분의 백성. 세 번째,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신자라는 대지들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도를 세우고 세상을 넘어지게 하는 모퉁이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소아시아의 지방의 성도를 향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어진 사도의 서신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격려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며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을, 역경을, 시련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며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도의 이빨린 말이 아니라 그 자신도 경험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로마 정부의 공격을 받는 와중에도 자신의 스승, 자신의 주인, 자신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으며 그분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신실하게 모든 삶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서신을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2장 첫 부분에 나온 것은 1장에서 이어지는 권면들이었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따라 흘러가듯 살아가서는 안 되며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할 거듭난 자,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악독과 기만, 외식과 시기, 남을 비방하는 말과 같은 옛 모습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자는 그런 죄악된 본성과 맞서 싸우며 이제 마치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 다르게 말하자면 복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을 열정적으로 구하고 찾으며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의미로 우리를 자라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세상의 것이 아닌 신령한 복음을 사모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그들이 맛보고 우리가 맛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자로 우리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전해주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자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그분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소명이 있고 그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이와 같이 주님을 따라 세워지는 것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사실에 의심을 품지 않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세우는 것이라면 과연 내가 지금 적절한 재료를 쓰고 있는지, 내가 바른 설계에 따라 건축하고 있는지를 언제나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다면 그 안에 어떤 부족함도 어떤 잘못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세워질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성도는 그분과 같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원한 찬송을 드리며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세워진 신령한 집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제사,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제사의 소명인 감사의 제사를 멈추지 않고 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소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 서신을 통해 사도는 다시 한번 성도들이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권면에서 이어지는 것이 6절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전한 것이 특별한 것,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시대부터 이미 전해지고 있던 약속이 구체화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28장을 인용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인용 구절만 본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약속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선 4절에 나타난 것처럼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간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틀리지 않은 해석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런 인용을 통해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의 뜻에 따라 복음을 사모하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진정 보배로운 분이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역할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무르길 원하는 배역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실제로 베드로가 인용한 이사야 28장의 문맥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앞서 읽은 본문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실제로는 신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죄악된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영광이 무너질 것입니다. 거짓을 선포한 자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부패한 자들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오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던 자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진리를 사모하기는커녕 관심을 가지지도 않으며 방탕하게 살던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역시 그런 측면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신자들에게는 산 소망이며 진정 보배가 되었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웠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분을 버리고 그분을 거부하며 복음을 외면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보배로운 산돌을 시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단순히 길가에 놓여있는 수많은 돌 중 하나가 아니라 모퉁이 돌로 놓였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당시 성도들에게 알기 쉬운 비유였습니다. 이는 집과 같은 건축물을 지을 때 건물의 한쪽에 모퉁이에 놓여져 그것이 앞으로 지을 집의 기준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퉁이 돌을 바르게 놓지 않는다면 그것이 기울어져 있거나 혹은 엉뚱한 방향으로 놓인 채 건물을 짓는다면 결국 집 자체가 기울어지기도 하고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듭난 자들은 주님께서
그런 지배 기준을 세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세상의 건축자들이 이 돌은 더 이상 쓸데가 없다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죄인들이 그분을 거부하며 배척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거룩하게 세워가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어떻게 보배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진정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같습니다.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이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불신앙과 오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그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약속과 저주라는 언약의 두 가지 측면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신자들의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벨신학고에서 제20항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자신의 사랑만이 아니라 자신의 공의 또한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산돌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분께서는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표현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그런 하늘 아버지의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해 화평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안도 선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 주님을 시인하지 않으며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통해 공의로운 하나님의 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주님을 통해 전해지는 심판의 검이며 죄인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같은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 그와 같은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옛 본성에 따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쾌락을 향해 나아가며 죄를 향해 발걸음 옮기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나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나의 기준이 되시며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만 참된 의미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정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분이, 그리고 기독교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것처럼 말하는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이 세상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실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한 이들은 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들의 진리라 선언하고 있으며 그들과 하나가 되지 않는 이들을 배척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조류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끄럽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끄러움, 그런 배척, 그런 공격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수치에서 건져주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멸망시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이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을 외면함으로 스스로 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말씀을 버린다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영원한 영광 안에 자신의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명을 인식함으로 세상의 말과 세상의 기준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의 시선에 따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소명을 받은 그분의 백성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분께서 진정 하늘아버지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심으로 우리에게 보배와 같은 분이시며 죄인들에겐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 안에 세워지는 이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는 성도를 구약의 개념을 인용한 또 다른 표현들로 묘사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을 깨닫게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 표현들입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에 대한 구약 성경의 묘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들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개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칭호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분명 당시에도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고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도, 더 수가 많은 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이 거룩한 나라, 주변 가나안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국가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작은 나라, 아브라함의 피를 이은 소수의 족속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 복음은 온 열방에 선포되었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이들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백성임을 자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소명들이 신약시대 자신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기에 그들은 그 택함에 합당하게 응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그러해야 했지만 실패했던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나라로 이 땅에 자신을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말과 행동을 통해 모든 면에서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일치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진정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누구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므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가지 표현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왕도 없고 제사장은 더더욱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말을 들어도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들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했듯이, 그리고 오늘날도 남아있는 소수의 왕가를 지닌 나라들이 그러했듯이 왕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왕족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다지파의 다윗 왕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레위 지파에 속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그 직분을 사모한다 하더라도 그 특별하고 거룩한 직분을 받을 수도 없고 감히 스스로 칭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구약시대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왕과 제사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동시에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이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베드로의 편지를 수신할 교회에 다른 지파에 속한 이들도 있었을 것이며 심지어 소아시아 지방의 이방인들도 주님을 믿고 교회의 회원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두 가지 직분과 자신을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왕같이 될 수 있으며 제사장을 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리할 수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들은, 그분의 거룩한 나라의 구성원이며 그분의 소유가 된 자들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대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머리이신 그분께 지체인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운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직책에 가진 놀라운 특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의 뜻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진 무거운 책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죄악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감사의 제사를 멈추지 않고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그저 평범한 사회의 구성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나 죄인들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복음화에서 전해진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명의 사회 구성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자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죄악이 뒤덮은 이 세상의 어둠에서 진리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빛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신분을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공의가 나의 행실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덕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는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그에 따라 순종하는지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이 다르고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 다르며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을 증거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죄와 계속해서 싸우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선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야 되기에 그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신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미워했던 자들이 주님의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긍휼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치 이 땅에서 특정한 자격을 증거해서 다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이민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도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신실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행을 했기에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 되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된 것에는 오직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자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감히 될 수 없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은혜로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그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선행의 은덕을 입은 이들이 그 미담을 이웃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그 어떤 사람의 자비보다 훨씬 크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긍휼하심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면 그분의 덕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 또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거름인과 나그네와 같을 것입니다. 그가 1장에서 편지를 시작하며 말한 것처럼 신자의 번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에 그들이 거름인, 그들이 나그네와 같이 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며 그분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자연히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대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신자는 본질적으로 이 땅에 속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거류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 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날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법칙이 아닌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육체의 소욕에 따르는 대신 거룩한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를 베드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앞선 모든 권면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선한 일을 통해 신자를 비방하고 그리스도를 저버린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모든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의 전반부의 모든 권면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행복과 평안이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버리고 그분을 배척한 세상은
우리 또한 버리고 배쳐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으며 그분의 빛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복음 안에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점점 알게 된다면 나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결국 하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또한 점점 그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더 이상 정욕과 쾌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기준은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거룩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제 그와 같은 풍성한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복음 안에 선포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그분의 택함 받은 족속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이웃이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복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